할렐루야. 2월 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파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리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다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전하였다면 오늘 본문 2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고별 설교의 내용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서 세겜으로 모으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갔는지에 대해 그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지역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세겜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겜 언약이 시내산과 그리고 모압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을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내용이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세계의 언약을 선포할 때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지만 공동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은혜로 부르시고 돌보셨는가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난을 받을 때에 그의 백성을 잊고 계시며 방관자로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진 세계 언약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은혜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을 또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 정착할 때에도 구원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이 세계 언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모든 언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셨는지 증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왕벌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론하였고 이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제대로 간직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결단하기를 요청하기 이전에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먼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본인이 먼저 앞서서 결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행하는 것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고 지금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은혜로 돌보아주시고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언약에 책임지며 거룩한 삶을 사는 바로 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호수아의 결단의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전한 설교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전한 그 결단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일한 반응과 동일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행함에 대한 그 결단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신앙의 고백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전달될 때에 또한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중립지대나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에 종속이 되어서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수아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선택의 연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행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결단하였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더욱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